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1장 5절부터는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 감사의 사도 바울의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4절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5절에서는 이제 이는 해가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아는 실제적인 이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능한 이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실제로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이 부르심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결과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 5절에서는 말씀을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파를 했고 또 그 결과 6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았고 또 그 결과 또 7절 8절에서는 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인데 그 사랑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은 구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또 그냥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그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을 통해서 또 온 각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감사의 이유는 이제 결국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통해서 열매를 이제 맺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또 고난을 당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 통해서 말씀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파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말 그대로 그 수고한 것들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큰 이제 격려가 되고 사실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또 사실을 볼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그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꽃을 활짝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그 사역의 성공의 결과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오히려 믿음이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단순한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비밀은 어떻게 복음이 사람들을 속에서 역사하느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3절에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역사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도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또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거에 따른 수고와 소망의 인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 전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사실은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다. 이것을 깨달아라.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사역을 할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이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제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사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뭐 전도를 해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뭐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이게 복음이다.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또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뭐 성경 말씀을 듣든 이 말씀의 사역을 혜택을 받을 때, 야,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나한테 복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부르심으로 이 받아들이며야지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 전도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또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정말 기쁨으로 그 베레아 그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정말 은혜를 받으려고 막 상고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사람들이 잘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정말 그들이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이다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 그대로 그들 안에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가, 소망의 인내가 일어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전파가 되어서 야, 데살로니가 그에서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막 이런 좋은 소문이 널리 이렇게 퍼질 정도로 그들이 그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귀한 가치를 우리 자신도 자꾸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는 그 반대의 일, 바울이 더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거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으로 부르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뭐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선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 선택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또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은 거부당한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고 그것에 의해서 복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때에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권면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선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선택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은 자기 손해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그 4절에서 말씀에서 자세히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 다시 없는 정말 내 인생에 이 행복하게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로또 1등 당첨된 복권을 내 번호를 주면서 이 번호를 선택해서 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거부했으니까 내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원래 이제 선택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선택하는 사람이 그 우월한 지위에 있죠. 쉽게 말하면 갑의 자리에 있다. 예를 들면 직장에 취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냈는데 다 뽑지 않잖아요. 그중에 선택해서 뽑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려면은 사도 바울이 확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큰 확신으로 그랬는데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어렵죠. 내가 믿어야지, 믿고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전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정도로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말 그대로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할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그런 이제 자부심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서 수고할 수 있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한다, 복음의 역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바로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 내가 바로 그 선택을 받았고 내가 그래서 단순히 뭐 내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한다, 그 믿음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내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정말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복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소망 그 복음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있는가? 그렇게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정말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충만히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